기호.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원래 이 12월 25일은 원래 그 예수님의 탄생일은 사실 아닙니다. 예전에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기독교들이 그냥 같이 그것을 수용해서 쓰는 거지. 12월 25일이 사실상 예수님의 탄신일은 아니에요. BC 4세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죠. 예수님의 탄생에 일단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고 선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또 산타 할아버지가 잘 때 양말 속에 선물을 주지 않나 해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말을 걸어놓고 자기도 하는데요.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죠. 선물이면 받는 사람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류의 최대에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적인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인간이 추구해야 될 완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롤모델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예단교회라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 닮기 운동이란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예수님 닮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실 때는 무슨 마음으로 주셨겠어요? 예수께서 만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맏아들이 뭡니까? 뒤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주셨다는 것은 표본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가 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인류들이 바라봐야 될 인간상이랍니다. 아멘?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로 만들어? 예수로 만들어요. 아멘? 예수로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 영혼이 장래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도 많이 주시지만 그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인격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롤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밤하늘에 잔디밭에 누워서 별을 보면 수많은 별이, 요즘에는 이제 공해가 심해서 잘 안 보이지만 예전 같으면은 별무리가 막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전체 우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그렇게 하면서 그 우주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저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들판에 누워있는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부터 가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거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뭐. 한마디로 보면
목표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살아가야는 분명한 목표가 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목표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갈 길이 분명히 어딘가를 보고 가십니다. 늘 말씀하지만 목표가 있는 인생하고 목표가 없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정말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목표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 안에서 누굴 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롤 모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으로 닮아가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 이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선물이에요. 큰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요즘에는 좀 레코드판 가게들이 없어갖고요. 그때는 레코드 가게가 많아갖고 길거리 지나가면 캐롤송 같은 게 막 울려 퍼지고 막 성탄절 분위기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레코드 가게가 물 다 닫아버렸어요. 웬만한 것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또 그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캐롤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거 안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레코드 가게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들이 들려오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덜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과거에는 예전에는 정말 크리스마스는 북적북적 되죠. 막 여러 가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특히 성탄절만 되면은 성탄절 사실 우리나라 축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전 세계인의 축제예요. 축제가 축제이니만큼 성탄 때만 되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은 막 세일 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빨리 와서 한번 물건을 사라고 아우성을 치고 또 저기 무슨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는 호피코트를 특별 판매하니까 한번 걸쳐놔 보라고 그렇게 선전도 하고 젊은 애들은 3, 4, 5 그냥 흥분돼서 별것도 없으면서 그냥 모여갖고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성탄 전야보다 더 놀기 좋은 날이 어딨냐 하면서 그냥 막 3, 4, 5 내가 끝내준데 알아놨으니까 하고 가서 밤새도록 놀자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중매장이들은 또 결혼주선 단체들은 총각이나 노총각들 노처녀들에게 오래 넘기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거리에서는 막 구세군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하고 영화배우들은 연말을 맞아서 시사회를 열고 올 연말에 영화 개봉되니까 꼭 와서 보라고 선전하고 방송국마다 성탄 특집 프로그램 있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죠. 또 천주교와도 또 여러 가지 종교단체도 나름대로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또 종교단체나 또는 사회단체나 정치단체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탄절만 되면 수많은 소리들이 오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과 수많은 메시지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많아요. 성탄절만 되면.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 중에는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 정말로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메시지. 그런 거는 세상에 들뜬 말 가운데 있지 않고 아주 오래전에 첫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때 선포된
메시지였다는 거죠. 뭐 식당마다 요즘 원조자를 많이 붙잖아요. 뭐 원조 감자탕이니 원조 닭갈비니 뭐 이런 원조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 말씀이 진정한 원조 성탄 메시지, 고급지게 얘기하면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메시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메시지. 그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메시지예요. 먼저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서 내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자신의 엘리사벳, 자기 친척이죠. 친척 언니, 6개월째 친척 언니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대로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자 다시 천사는 안에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또 천사의 말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로 시작해서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의 메시지를 받은 그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의 메시지를 받은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금 보면은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모든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이 모여 사는 그런 달동네 같은 곳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거기다가 아직 10대 후반 어린 나이에 그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 여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인구수를 세아릴 때 머리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별 볼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10대의 소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누구의 관심도 끌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이 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뭐라고 말씀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주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하나님이 방문한 사람들을 보면요, 뭐 로마 황제나 분봉왕 헤롯이나 아니면 공의회 회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정말 내세할 곳 없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자식도 없는 늙은 부부였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거리였습니다. 또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도 비록 왕가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그저 가난한 무명 목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예수님 탄생 당시도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역시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안나라는 과부,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이 어이고 84살 동안 혼자서 살아온 할머니였어요. 정말 볼품없는. 특히 과부는요, 경제적 보호나 법적 보호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 과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역시도 그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 이방 민족들. 의사는 뭐해, 박사는 뭐해, 유대인들에는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임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아멘.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대통령이 두렵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메시지 받아야 돼요. 이게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받자.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입장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만 합니다. 성령으로만 그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요. 막 비가 농촌에도 떨어지고 도시에도 떨어지고 농부에게도 떨어지고 도시 사람들이 떨어지잖아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다 쏟아부는 거야.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건데 모든 은혜가 지금도 공평하게,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공기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느리냐? 그 인식하는 자만 느리는 것이죠. 믿는 자만 느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접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개념이요, 믿음은 올라가는 인간 측에서 이 두 개가 만나면 미러클,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초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라는 말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 불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복사판이에요. 아버지의 본성을 그대로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위를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마스의 핵심적인 메시지,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말은 정말 위대한 단어입니다. 제가 믿음의 단어도 많이 강조하지만 예수라는 단어도 정말 위대한 단어입니다.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네? 예수가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이 세상은요, 그게 흘러가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자연 만물도 자연이 흘러가잖아요. 만물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죠? 자연만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흐름이 어디로 하나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은 먼저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말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고 하죠.
하나님도 그냥 뭐 여러 가지 목표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되기 원하는 것. 예수의 인격,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1회에서 2회에서 3회에서가 많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므로 뭐가 확장이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큰 희망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죠. 이 예수가 그래서 성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산타크로스나 텔레비전 특수쇼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세일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들의 왕에 대해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죠.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죠. 그 당시 그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들이 뭔가요? 나라는 온통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다 힘들게 농사를 다 누가 가져가? 로마가 다 가져가요. 다 뺏어가.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고생을 그렇게 하고 일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끊임없는 빈곤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옥죄에 오는 거죠. 점점 옥죄에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대접진격으로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는 타락을 하고, 네? 기도하기는커녕 제사하기는커녕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 증탈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나마 바리새파들은 좀 낫죠. 근데 자기들만 의려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배격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냥 죄책감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 저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 잿덩어리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그 앞에 가면 또 죄책감만 더할 뿐이지. 거기다 율법 선생들은 어때요?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얹어줘갖고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이 딱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딱딱 대니까 거기 안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못하면서 무거운 짐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너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냐고 질책만 할 듯, 뭐 자신들은 제대로 하는가? 그지도 못하면서 질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어수선하고 뭔가 질서가 없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영혼이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만족이 돼요. 세상의 모든 것과 만족이 안 돼요. 영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여자로서 소외될 따름이었어요. 이것은 곧 마리아만 의한 게 아니라 모든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나사렛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전 인류에 역시도 소망이 없었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브리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죄로 구원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고 모든 것을 곧게 하고 이상의 질서와는 다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직접 다스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왕이 누구나 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왕이라는 건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걸 멜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멜레크. 모두가 하나님은 말씀이 어떻게요?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적용돼서 그 적용된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적용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오늘도 당시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리 같은 세상에 정말 벗어나고 싶은 열망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죠.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가 막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구원이 있겠느냐? 나의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뭐 구원이 있겠느냐? 정치가들이 해주겠느냐? 정치 이념이 해주겠느냐? 문화예술이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아니면 대기업 총수들이 그걸 해주겠느냐? 아니면 교육이 그것을 해주겠느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책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죠. 사무엘 베게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에 보면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부질없는 대사와 행동을 주고받는 두 주인공 고고와 디디가 나와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나 말들을 서로 하죠. 이 디디와 고고는 무슨 얘기냐? 결코 오지 않는 고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라는 친구를 계속 결코 오지 않거든. 근데 오지 않는데 그 고도를 계속 기다려요. 근데 우리 역시도 똑같은 이 두 주인공은 똑같죠. 구원을 기다리지만 그 구원자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아멘.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세 번째 메시지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34절간 천사가 말하기를 너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나겠다 하니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기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누가 그녀의 말을 탓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주위를 바라보면 절망이죠. 모든 게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고사하고 나 자신조차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급 때 광고 문구 있잖아요.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수많은 외침처럼 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처럼 들렸어요. 그것이. 그래서 람보나 슈퍼맨이나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영화들이 하면 히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그 영화에서 남아 그 능력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을 키워보려고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읽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무능과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요즘은 이 성령의 능력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미국의 남침례교회 전설적인 목회자였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현대 교회의 90%는 성령이 떠나가셔도 참 이게 성령이 떠나가셔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움직일 것이다. 성령이 떠나는 교회 그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조직 체계가 갇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도 조직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굴러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나버린 신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떠나 교회가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실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기죠. 개인의 위기도 되고 교회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도 교회는 돌아가고 있다? 야,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에 영적 역량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모든 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불신앙, 나의 알량한 지식 그걸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 은혜를 받은 자요. 구원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식입니다. 인식한 것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할 때 48절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뭐예요? 지금 처녀가 애를 낳겠다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어찌 처녀가 애를 낳겠냐? 딴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별의별 오해가 많죠. 네? 평생도록 음녀의 명함을 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 이거 어떡하겠어요?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인간 편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적인 순종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는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기적을 창출하며 모두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귀한 예물 드릴 때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누구죠?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금을 하는 경우만 드리겠습니다.